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나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매 순간 머릿속에 주판을 굴립니다. 수지타산하는 거죠. 내가 투자를 얼마 했는데 번 건 얼마일까? 손해는 얼마, 이익은 얼마일까? 우리의 인생들도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예배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 수지타산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죽어라고 뛰고 달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그 대신에 잃어버렸는가?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얻은 게 별로 없다면, 보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라도 나는 나의 인생의 궤도를 다시 한번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나무꾼이 장작을 팹니다.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팼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짬짬이 쉬어가면서 팼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팬 장작더미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쉬지 않고 팬 사람의 장작더미보다 짬짬이 쉬어가면서 장작을 팬 사람의 장작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쉬지 않고 장작을 팼던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나는 쉬지도 않고 죽어라고 열심히 팼는데 왜 놀면서 장작을 팬 너보다 장작이 더 적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쉬는 시간에 도끼 나를 갈았거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도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열매를 그리고 선교의 결과를 가져온 그것에 흥분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30절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신나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던 예수님께서는 차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물 끼얹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때때로 일하는 기쁨 때문에 과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보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또는 반대로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쉰다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놀아도 되나?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쉬는 게 죄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몸과 마음을 혹사하는 것이 오히려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묻습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피곤하실까요? 일 너무 많이 하셨다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쉬셨습니다. 왜요? 나는 몰라도 너희는 쉬어야 된다. 그것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쉬시는 법을 보이시고, 그리고 십계명에다가 못 박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유치원 아이들부터 영아부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우리는 배우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쉬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이 좋은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아멘을 안 하세요? 쉬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쉬는 것부터. 참된 안식, 참된 쉼에 대하여 배우고, 그냥 배우고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훈련해서 이 쉬는 경건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쉼 속에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가 요즘 유행하는 힐링, 치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을 쉬십시오. 내 말만 말이라고 자꾸 말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참 제가 발견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여자만 말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도 말 잘하는 사람은 1시간 내내 혼자 떠들어요. 저도 말 좀 하는 사람인데도 1시간 동안 틈을 봤는데 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1시간 동안 듣는 거죠. 그런데 내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순간에 비로소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끊겼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입을 닫고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실 이건 저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참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더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가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두 번째로 머리도 쉬게 해야 합니다. 생각도 중단하라는 거죠.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스위치 하나 딱 달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 싫을 때 여기 딱 꺼버리면 그냥 팍 쉬게. 이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없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계속 생각이 나죠. 나이가 늙으니까 이제 밤중에도 생각을 해요. 자면서도 생각해요. 세상에 가장 황당한 게 자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좀 스탑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본래 복잡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잔꾀를 부리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진 것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심플한 거예요. 태어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뭐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 받게 돼 있는 거고요. 미워하면 미움 받게 돼 있는 거고요.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잔꾀를 부려요. 무슨 잔꾀를 부리냐면 나는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받아치나요? 안 받아치니까. 그러니까 속이 끓는 거죠. 섭섭한 거죠. 주는 만큼 받게 돼 있는데 내가 욕했으니까 욕 받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은 것만, 욕 들은 것만 화가 나니까 이게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사랑을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잔꾀 부리지 마십시다.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심플하게, 생각도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 때 오히려 목숨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끔은 위도 쉬게 하십시오. 밥도 간식도 끊으십시오. 밥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금식 얘기만 하면 기절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안 죽어요. 밥 3끼 굶어도 안 죽어요. 아니, 심지어 현대인들은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 굶어도 결코 안 죽어요. 물론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빼놓고요. 그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건강 관리하면서 굶을 필요가 있죠. 한평생 위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위암도 걸리고 위염도 생기고. 좀 쉬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부터 금식 한 일주일 하실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 네 번째로 쉬어야 할 것은 TV도 끄세요. 컴퓨터도 끄세요. 여러분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끄세요. 유학 시절에 저희 은사했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의 한 가지를 꼭 이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 줄 알고 필기 쫙 준비를 했는데 이 양반이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전화벨이 울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받아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감동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내가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근데 우리는 전화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꼭 받아야 될 것 같아. 하늘이 안 무너져요. 우리 집 망하지도 않아요. 그거 한두 번 안 받았다고. 전화벨이 울려도 야 잠깐 좀 있어, 나 급하거든.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다 내 주인이죠. 전화벨만 울리면 들어야 하는 거, 이건 무의식 중에 내가 그 종이 돼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전능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너 좀 입 좀 닫고 있어.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 좀 문제가 있어요. 끊으세요. 들어오실 때 전화벨 다 끄세요. 세상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전화벨을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끊어버렸던 내 사업체나 내 가정이나 이 세상이 오히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5번째, 가끔은 인간관계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요, 잠시 동안만큼이라도 다 잘라버리고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하늘의 에너지와 참된 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이 모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을 가져라 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 중에 조금 읽어드릴게요.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힘의 근원이다. 뛰어놀 시간을 가져라, 젊음의 비결이다. 독서할 시간을 가져라, 지혜의 셈이다. 친절한 시간을 가져라, 행복의 길이다. 웃을 시간을 가져라, 영혼의 음악이다. 명상할 시간을 가져라, 기운을 북돋우는 청량제이다. 기도할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라 그러면 놀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쉬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바캉스 가고 해변 가고 해외에 놀러 가고, 이런 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쉼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일 때가 더 많습니다. 놀러 다니다가 돌아와 보면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아요. 첫째, 경제적으로 후유증이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빚내가지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두 번째,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세 번째로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하룻밤이라도 딴 데서 자고 와 보면 이게 내 몸이 알아요. 이게 리듬이 깨져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일상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쉼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는 쉼, 방황하던 인생의 방향과 그 가닥을 잡고 다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창조적 쉼, 이 쉼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나파사스테이, 하던 일을 스탑, 완벽하게 스탑하고 내 안에서 쉬어라.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Come with me, come with me by yourselves to a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Come with me 라는 말이 거기 보태져 있어요. 즉 진정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신 창조주 그분 하나님 품 안에 잠깐만이라도 품에 안겼다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야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가서 좀 편히 쉬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Come with me. 나하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일거리도 없는 한적한 광야로 나아가서 잠깐 쉬자꾸나. 진정한 쉼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지쳤던 나의 영혼과 육체가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바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시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보냈던 것입니다. AD 300년, 400년대에 그 위대한 영성가들, 사막의 교부들이 할 일이 없어서 사막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작을 때는 3,000명, 많을 때는 15,000명 이상씩 그렇게 몰려듭니다. 왜 젊은 아이들이 그 여름, 그 좋은 계절에 휴가를 그렇게 써버릴까? 아무래도 궁금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부 아이들하고 우리 어른들 중에 몇 사람이 그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편할까요?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 하나를 우리 줍디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근데 방은 방 하나를 주긴 해도 진짜 좁아요. 나는 2층 올라가고 우리 집사람 아래층 2층 침대.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부딪히고 앞에 부딪히고 조그만 방이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느 방 함께 그냥 다 10명씩 20명씩 같은 방. 개인 프라이버시 없어요. 문도 못 잠궈요. 이게 귀중한 건 다 주문해 자기가 가지고 다녀야 돼. 밥이요? 아이고, 씹으면 이빨이 부러질 만큼 딱딱한 프랑스 바게트빵, 딱딱한 거 한 조각 주고, 그 다음에 커피, 냄새만 풍기는 커피, 멀건 숭늉 같은 거 한 컵. 그게 아침밥이었어요. 그걸 딱 보고는 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요, 그 한창 나이에 그거 먹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그 조그만 구멍가게 비슷한 데에 200m, 300m 줄 서가지고 거기 뭘 사가지고 배 채우려고 쫓아다닙니다. 방이요? 그 예배실이요?
아마 맨 처음에는 카펫을 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카펫에 털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천만 남아 있어요. 제 느낌은 광복 한 겹 이렇게 세멘트 꼭대기에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딱딱해요. 근데 의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저 서구의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2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영상 프로그램이 있나? 없습니다.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예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배 순서자, 예배 인도자 없어요. 설교자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찬송 부르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함께,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끝. 여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곳곳에 사인판에 뭐라고 붙였느냐면 silence, 침묵,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선 침묵해요. 그게 전부예요. 숲속에서도 침묵의 숲이라 그래서 그 넓은 숲속에서 뭐 놀고 까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침묵.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 거기서 묵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침묵함으로써 침묵 속에 들려주시는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귀를 열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팔팔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굳이 찾아가지고 그 촌 구석을 개기고 들어와서 일주일씩, 어떤 친구는 한 달씩, 어떤 친구는 3달씩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쉼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꼭 떼제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로 나아갈 필요도, 수도원이나 혹은 기도원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목숨 걸고 하던 일들을 잠깐만이라도 과감하게 스탑 해놓고 비어진 그 공간 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동순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놀라운 쉼의 비밀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며 갈급한 여러분 영혼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화와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시간 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에는 시간을 쪼개서 그런 시간을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얼마나 시간 쪼개기가 힘들었으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 그 시간을 가지셔야만 했을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그 오밤중에 산에 올라가시다.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만큼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근데 예수님만큼 기도 많이 하셨던 분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만큼 기도 많이 하셨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어린 시절에는 지루하다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어른이 된 후에는 또 옛날 어렸을 시절을 동경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도 해치면서 죽어라고 돈을 벌어놓고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 다 써버립니다. 미래에, 위대한 미래를 집착하다가 보니까 오늘을 잘 살지 못하고, 미래가 막상 닥쳐왔을 때 그 미래를 잘 살지 못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뛰고 달리고 살다가 실제로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렇게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비교하지 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남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용서해라.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마음판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믿으시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쉬는 법부터 배우시고, 짬을 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경건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이시기를 축원합니다.